이 시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집을 건축했어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높은 건물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다섯 번째 높은 건물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물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롯데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높이는 554.5m, 123층입니다. 아무도 안 올라오시네요. 거기 다 갔다 오셨나봐요. 좀 못 가봤거든요. 저는 가본 적 없지만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 정말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옥상 올라가면은 생명고리를 걸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럼 세계에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높이는 828m, 총 163층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시공에 참여해서 2004년 9월 21일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 공사가 끝나고 2010년 1월 4일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건물은 사막에 지어져 있습니다. 사막은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약한 곳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설계도를 가져야 모래 위에 그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삶의 기초는 튼튼한 행복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 설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시냐면 바로 행복 설계도를 준비하십니다. 행복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행복 설계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행복 설계도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집을 건축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석 같은 곳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결론 부분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 1년 절반이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장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장마가 아니라 장마 비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무너집니다. 집이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에 지은 집이지만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형에 맞춰서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예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삶을 뭐라고 합니까? 평생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시작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산상수훈 처음 12제자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삶에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산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산을 어떻게 옮겨?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내버리게 된다면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각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희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베드로는 뭘 버립니까? 가족을 버립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2%가 부족합니다. 그럼 그 2%는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반석에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래에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짓게 되면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뭡니까? 이 세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환경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모래입니까? 주님은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반석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믿음의 집을 잘 지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집을 짓는 데 있어 터를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 볼 줄 아는 지혜는 뭡니까? 터가 튼튼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거 왜 봐야 할까요? 강한 바람이 부딪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건축이 기본 원리처럼 우리 믿음을 건축한 일 역시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둬야 튼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둬야 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오는 시험, 환난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태풍의 강한 바람, 고난의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바랄까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바람 엄청난 물은 반석 위에 집하고 모래 위에 집은 집을 때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삶의 위기를 필 때, 그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거 굉장히 너무 힘들죠. 집을 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지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았습니다. 입을 거 입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집이 튼튼합니까? 아니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을 어디에 지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을 어디에 지으라고 하십니까? 뭐라고요? 반석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하고 동물의 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대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대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지 않습니까? 보험이 뭐예요? 위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보험에 여러분들 보험을 다 가입하셨죠? 다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까? 안 가죠. 나가는 돈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다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습니까? 보험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 보험에 가입했어도, 종신보험에 가입했어도, 내가 최고의 보험 VIP에 가입했어도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칠 것을 준비했는데 신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와장창하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한테 그런 게 올지 모르니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이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26절부터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삶을 한번 경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삶은 하나의 사업
삶의 경영을 잘 해야 합니다. 삶의 경영을 잘 못하면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삶의 경영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경영을 잘 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예, 우리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경영을, 삶을 경영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신앙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신앙 관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 여러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짓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앙의 집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26절부터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의 집을 잘 짓지 못한 우리,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개인 사업이나 경영을 잘 못해서 사업이 부실하면 누구를 데려옵니까? 전문 경영인. 노련한 경영인한테 정권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럼 전문 경영인은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뭡니까? 바로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체질을 개선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체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경영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전체를 주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처럼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수고 얼마든지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생합니다.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득을 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인데 걸림돌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뭐가 와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연락이 오지 않나요? 그죠? 밥 먹자. 우리 만나자. 우리 어디 가자. 봉사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연락이 옵니까? 아, 오늘 몇 시까지 모임이 있었고 꼭 나와. 너가 꼭 있어야 돼. 어떨 때 뭘 해야 한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거 마음을 상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직분자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기분을 풍지박살 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던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이 충격받는 상황이라면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충격받지 않고 손에 입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 사람을 안 보고 말지. 그냥 안 보고 돼. 안 보면 돼. 내가 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 하면서 죽일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 충격받아야 한다면, 누군가 짐을 져야 한다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충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5년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고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최악의 사고입니다. 그 화려했던 백화점 건물이 눈 깜짝할 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품 백화점은 지은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난 이유는 설계도를 무시했습니다. 마음대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설계도 기초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건물에 생기는 위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품 백화점 사장은 설계도를 무시하고 많은 고객들을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비를 떼버리고 공사를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는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에는 금이 갔습니다. 이 정도면 백화점 문을 닫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긴급으로 그 보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벌어들이는 매출로 인해서 그 매출로 인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버틸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오늘 백화점 닫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 이상 없을까 하면서 영업을 이어갔던 결과 불행한 일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상품 백화점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기초가 무너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건물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장비를 떼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건물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무너지는데 돈의 집착으로 영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의 판단력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안을 위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신앙은 상품 백화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는 이 세상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사람주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경하면 뭘 불러올까요? 후회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게 만듭니다. 슬픈 눈물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나침판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한 대로 집을 지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엄청난 비가 내려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나미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을 덮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고집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 다른 거는 무조건 노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00